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하면 까만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까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까만소 이렇게 그런 별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가 보면 얼굴이 검다, 검은 얼굴이다, 검은 피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이 내시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서,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4절을 좀 보시면 그 궁금증이 무엇이었는가? 왜 이해가 잘 안 됐나? 뭐가 궁금했는가 나오는데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여기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이걸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사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의 곁에 빌립이, 이제 초대교회 집사 빌립이 그의 곁에 오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이제 그 궁금한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자, 36~5절에 보니까, 자, 빌립이 그가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들, 35절 이후의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그가 읽은 말씀을 설명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셨다, 잡히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3절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천천히 설명해 줬을 겁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게 돼요. 자, 그 결과 36절에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함을 받은 내시가 세례를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시 가운데에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감으로 큰 기쁨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도 받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111 나도전도 초청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을
마음에, 심령에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배우고 또 복음을 받고, 바로 이러한 일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초청되어 오신 분들, 우리 그분들 가운데에,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에 이 내시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했는가? 35절에 보게 되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글이 뭡니까? 32절과 34절의 글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글. 이 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32절 말씀을 보시고 33절을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데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냥 그 십자가를 그대로 다 형벌을 받으셔요. 그런데 그게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자, 곧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이렇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지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드리고 또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복음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빌립이 이 부분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모함을 다 그냥 묵묵히 받으시고 왜 그 정말 힘든 그 십자가형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면서 결국 그냥 내가 죽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야 죄의 문제는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냥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십자가, 죽음, 사망, 멸망, 지옥,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이제 그 죄 문제 해결함 받아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또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다 받으시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큰 기쁨 가운데에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초청주일 초청해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죄사함을 받아서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아서 영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기에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곧 하나님이셔서 죄성이 없으십니다. 그 죄성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요. 죄성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도록 일단 죄성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합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나 다 설명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또 죄 문제 해결함 받으면서 회개를 통해 해결함 받으면서 바로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날마다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례 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시의 그 큰 기쁨,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를 위하여서 이러한 큰 기쁨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러한 큰 기쁨이 날마다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씀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있었는가?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요. 30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읽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깨닫느냐?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잘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깨닫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깨달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음이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은혜가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아지는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가? 깨달아지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잘 안 깨달아져요. 잘 못 깨달아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깨달아지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늘 체크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모여온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이것저것 교훈으로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질문이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특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질문하시죠. 이때 제자들이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체크하시는 질문이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느냐라고 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우리는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늘 내가 깨닫고 있는가? 나의 심령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가 소유해야 될 열심,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27절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내시의 열심이었어요. 이 열심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열심.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지금 이 내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어디를 예배하러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어요. 이 일은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1500km 이상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갔잖아요. 마차로 이동할 경우에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다.
그러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옆 동네 간 거 아니고요. 이웃 동네 간 거 아니고요. 한 달 이상을 예배하러 간 겁니다. 자, 이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4시의 열심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이 동네 교회 있고 저 동네 교회 있고 그럴 경우에 예배하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막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예배하러 갔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그때 예배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 자, 그러면 한 하루, 또 길면 이틀, 그 정도 걸려서 예배하고 또 돌아오고. 자, 그러한 생활을 했었던 그때를 좀 되짚어 보면요,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 예배를 향한 이 열심, 사모하는 열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시는요, 오늘 에디오피아 4시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을 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예배를 향한 열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바로 이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중국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어떤 집회가 봄, 가을로 있다든지 이런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연합된 선교단체들이 그 집회를 하러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중국은 좀 나라가, 땅이 크잖아요.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 소문을 듣고 저 멀리서 그 집회를 오는데 보통 한 3, 4일 기차를 타고 계속, 그리고 또 길면 일주일을 걸려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배와는 좀 다르게 1시간, 그렇지 않아요. 그 멀리서 왔는데 1시간 예배하고 가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1시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그 목사님들도요, 1시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밤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할 수 없어요. 이틀, 3일, 한 일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온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그 멀리서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서 온 그 열심을 보니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다음 집회가 있을 때까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집회 소식을 들으면 일주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은혜 받고,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몰래 하는 거지요.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예배를 향한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요? 바로 이러한 열심.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 4시는 얼마요? 한 달을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바로 이러한 열심, 바로 이 열심이 에디오피아 4시의 열심. 이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예배를 위한 열심입니다. 예배 시간 참여하는 열심,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 꼭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끝으로,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돌아갔다. 자, 28절에 말씀을 하지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을 내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을 보내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셨어요. 돕는 자로 빌립이 이 내시에게 파송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열심, 이 열심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성령님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또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향한 열심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향한 열심 앞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될 모습이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마차에 올라타서 옆에 앉아서 자기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때,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에게 구원함도 없고 또 큰 기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잘한 일인데요, 이 일은 무엇이냐?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잘 모르니까 빌립을 청했어요. 옆에 앉아서 가르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 저는 감사한 것이요, 이 귀를 기울이는 거, 제가 그걸 좀 잘합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귀를 기울이려고 힘쓰고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말씀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적어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습관을 하나님께서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 딱 닫고 귀 열지 않고 그렇게 들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 내시는요, 말씀의 귀를 쫑긋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이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으려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내시는 27절에 보게 되면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 나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또 배우기는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한 자 내시가 빌립 앞에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깨닫고자 겸손히 엎드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소유함으로 큰 깨달음의 주인공, 또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 큰 기쁨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특히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우리 말씀 그대로 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임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을 받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주인공, 큰 기쁨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어린 양처럼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끌려가심과 또 재판받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감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셔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 바로 사람이시지만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대가를 치르실 수 있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며 또 죄를 회개하오니 오 주님 용서하시며 죄사함 얻고 죄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 구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날마다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의 죄사함 받음과 또 날마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사는 모습, 복된 모습, 구원의 삶의 모습, 기쁨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